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대유행의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또 살아가십니까? 많은 자유가 사라지고 많은 삶의 형태들이 변형이 온 이 시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무리들, 하나님의 이 남은 백성들의 이 성도들의 인내에 관하여 분명한 이 측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인내하시고 어떠한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여 이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조명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6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봉독합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성어에 보면 비도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그것은 우리 옛 어른들을 통해서 참으로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많은 조언의 말씀들이지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보기에 잘못된 길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효경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옳고 바른 길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그렇게 쓰겠지요. 길이 없으면 내면서 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게는 사실은 이 말이 더 좋습니다. 상당히 진취적이고 또 앞을 향하여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길이라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길이 없으면 내면서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어떤 길도 처음부터 길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발자국을 내고 그 위에 다른 발자국이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복되어지면 길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2018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김창호 대장과 5명이 히말라야 등반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이드하던 사람 4명과 함께 총 9명이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바로 이 Korean Way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 등반로를 개척하는 그 일을 그들이 착수하였고 그 일을 거의 완수하였습니다. 히말라야 제14좌 정상을 무산소로 최단시간에 모두 정복한 유일한 사람, 길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후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폭풍을 만나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내고 개척하는 그 일은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그 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사람 앞에 가셔서 앞서 가셔서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신명기 1장 33절에는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시편 1편 1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라, 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2절에도 기록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깨끗이 못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거기에 대로가 있으며 그 길은 거룩하다.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이 바로 있다라고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제각각 제 길로 갔다라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우신 길을 우리에게 늘 가르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한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우리의 살 길이었던 것이지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는 기록하기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92년 스페인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당시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살던 중세 지도에는 항상 그 지도의 가장자리에는 테라 인코그니타라고 하는 스페인어로 된 이 글귀가 항상 써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틴어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미지의 땅, 미개척의 영역이라고 하는 뜻이 항상 써 있었습니다. 테라 인코그니타.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믿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상은 그때까지만 해도 프텔레미우스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바로 이 천동설이 무엇입니까?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사상이지요. 그러나 1620년에 갈릴레오는 바로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의 이론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지요. 테라 인코그니타는 지도 가장자리 밖으로 나가면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배가 추락하거나 머리가 두 개 달린 용이 그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은 항상 그 지도의 가장자리쯤 내려가는, 그래서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는 그 수평선에 다가가는 것을 아주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그 테라 인코그니타, 곧 미지의 개척자, 바로 이 지도 가장자리 밖으로 나간 첫 번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콜럼버스가 생각하던 그 결과와는 전혀 다른 길, 그보다 더 훨씬 크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 회고하는 그 마음을 기록하기를 자신이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분명 내게 감동을 주셨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지도를 뛰어넘은 것은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셔서 불확실성의 미래를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북한의 문이 이제는 열리려고 하는, 또 이제 저 모슬렘 세력들이 무너지려고 하는 많은 조짐들이 이 세상의 여러 형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온역과 질병들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많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요. 여러 가지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바로 이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한 보호무역의 정책을 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역시도 앞으로 그런 시대는 더 강력하게 요구될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높은 청년 실업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의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미국의 세계적인 어떤 패권국으로서의 발돋움은 더 분명하게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더욱 빨리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 세상을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좀 깨닫고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와 큰 물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바다를 말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장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가운데로 길을 열어서 길을 뚫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수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차원의 수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라면 큰 여객선을 띄우거나 큰 어떤 함대가 와서 그들을 실어서 홍해를 건너주는 그런 것을 그들은 예상할 수 있겠지요. 어느 누가 바다를 뚫어서 바다의 물을 열어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바다의 한가운데로 길을 낼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의 최고의 상상력을 뛰어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면 우리는 늘 정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있어라고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기 때문에 의심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광야를 지나본 경험 후에 일이었다면 믿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애굽을 이제는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떻게 열릴지 그들은 아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지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막과 물 가운데에서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9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고자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숏컷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지요. 때로는 바른 길로 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어서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름길은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도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한국 설화 중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발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미신을 극복했던 한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지요. 옛날에 한 나무꾼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와 함께 하루는 장에 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에 먼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좀 바로 질러서 가는 지름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지름길은 3년 고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를 넘어가다가 할아버지가 넘어진 것입니다.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3년 고개는 한번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믿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겠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장에 가다 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끙끙 앓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그의 손주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 아픈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아프시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3년곡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하겠지만 그러면 가서 3년 한 번 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그러면 그 숫자만큼 더 많이 산 후에 돌아가시게 될 거니까 거기에서 더 넘어지시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그날 생기를 얻어서 그 고개에 가서 여러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구르고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할아버지는 30년을 더 사시고 돌아가셨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도 국민학교 때에 3년곡의 경험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고무신 신고 학교 갔다 오는 데에 그 3년곡에로 넘어가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언덕길은 미끄러웠습니다. 그 길이 3년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민스러워서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 웃으시면서 너는 내 수명을 다하고도 3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으셨는데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홍해라고 하는 무서운 바다를 거쳐서 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로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둑 1급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이 프로 1단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 훈수자에게는 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인도하시는 길은 당장은 고난과 시련 같고 패배자의 길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때로는 늦게 가는 길 같지만 뒤처지는 길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에 삼수, 재수를 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5년을 다녔습니다. 시험을 못 봐서 몇 번씩 재수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또 다른 학교 자퇴하고 다른 학교로 가다 보니까 학교를 5년 다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길이 멀고 힘들고 지루하고 정말 이 대학의 4년보다 고등학교 5년이 얼마나 힘들고 몇 배로 길은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제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에 깨닫지 못할 새로운 인생의 길들을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많은 아픔도 그 기간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이기게 하고 나중에 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힘이요 또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가는 그 길에 또 다른 여러 경험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폭풍이 몰아치는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 훨씬 빠른 지름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이뤄지고 실직당하고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고 어려운 여러 형편들에 처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 형제 자매 내 부모가 그 일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그런 아픔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고 그 여러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몇 번 패할지라도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폭풍의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딘 것은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가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길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오늘 제게는 바로 이 말씀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더 빠르고 더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포기되어지고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대로 자랐더라면 팔레스타인의 부잣집 아들로 귀염을 받으며 그 동네 유지가 되어서 잘 살았을 텐데 그 꿈도 10대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별이 되어졌지요. 형제로부터 완전히 그 형제들의 그 사랑이 그 모든 우애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당시 한 번 노예로 살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풀려날 길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소망이 완전히 철저하게 끊어진 그런 노예의 삶이었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시 만나리라고 하는 희망조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그곳에서 형편이 좀 나아지나 싶더니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다시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이 끝없이 절망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르막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애굽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리고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위대한 리더자를 만들어내는 그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자란 요셉이 정상적으로 그 코스로 살았다면 애굽에 가서 국가고시를 치고 다른 수만 명의 공무원들과 쟁쟁한 사람들과 경쟁해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려면 몇 년이 걸렸겠습니까? 이 길이 저 길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길,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것 같은 그 길들을 연결시켜서 반드시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949년 중국의 공산정부가 서양 선교사들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이제 중국 선교는 끝이다라고 사람들은 다 말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지하교회가 끈질기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체 지도자들을 키워서 그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또 다시 키워내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수를 그저 1억 명 정도라고 추산하지만 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갈 때에 자신의 것만을 보지 말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남보다 더 좋은 길을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국의 요즘에 정말 위대한 사업가죠. 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이 그룹의 창시자, 이 창업자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마윈 회장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이 사람은 명문대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IT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저 자라난 평범한 영어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창업 15년 만에 중국을 넘어 세계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저 한 초청 손님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은 돈이나 기술이나 계획, 이 모든 세 가지에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이 없으니 능력 있는 기술자들의 조언을 우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장의 여러 추이를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한 평 없던 난민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집을 떠났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20년 뒤에 엄청난 부를 이루고 수많은 가축과 종들 그리고 가축대를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분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뤄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다 보면 지금의 형편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세 번째, 가장 거룩하고 안전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히 거룩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 15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내시는 길 또한 거룩한 길일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는 기록하지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자,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세상의 길과 차별화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술, 담배를 안 하고 살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주말에, 이렇게 화창한 아름다운 주말에 교회나 가서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그 길이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그 길은 안전한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자 290페이지에서는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치워 주십니다. 이사야 35장 9절에서는 기록합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고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에서 열외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353페이지는 기록합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고통의 길은 어렵고 고달플지 모르지만 그 길은 구세주의 발자취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었으므로 그 성결한 길을 따르는 자만이 안전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낮다고 하면 모든 사람은 그 길을 불안하고 위험한 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 물 가운데 난 길인데 그 길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1절에는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땅은 히브리어로 하라바라고 하는 길인데 바로 그 단어는 바로 영어에서는 dry land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른 땅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 길이 dry land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그리고 노약자들이 건너가야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보고 그리고 또 애굽의 병거들이 달려들기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갯벌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 힘든 지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한 발을 꺼내면 한 발이 또 빠지고 이 갯벌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갯벌에서 조개를 파거나 또 지렁이를 잡는 사람들은요, 큰 어떤 판을 깔고 다니면서 그 판을 밀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라바라고 하는 그 드라이랜드를 만드셔서 이 마른 땅을 내서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그리고 혹은 여인들이 지나가도록 그 길을 마련하였는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끔씩 강이나 바다의 밑을 뚫어서 터널을 지나갈 때면 괜히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의 벽이 보이는 길을 지나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 아쿠아리움의 물속에 있는 그 유리통으로 만든 길들을 지나갈 때 보면 때로는 그 무게가 머리로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갈라진 그 길로 그저 힘들게 지나간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아주 정말 마른 땅처럼 마른 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안전하고 튼튼한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출세길, 탄탄대로, 때로는 꽃길만 가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길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낭떠러지 같은 정말 절벽 같은 그런 불안의 길일 것입니다. 경쟁이 있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길인 것이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길입니다. 긴장하고 걸어야 하는 그 길이 그런 길이지요.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꿈을 다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위기입니다. 사람의 눈에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 길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낭떠러지 절벽길과 정말 불안한 길밖에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해서 함부로 살다가 추락해버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성공에 취해서 그 길을 갖고 있는 그 많은 위험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장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조금 이루었다고 해서 계속 넘어지지 않고 가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화려한 길이 오히려 위험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박해도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29절에는 기록합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로 벽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호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동네의 담벽 같은 작은 담이 아니라 큰 도시의 성벽 같은 거대한 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벽이 490m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건물의 약 100층 높이 정도 된 물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 바다는 얕은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도시 성벽 이상의 크고 깊은 바다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가 490m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닷물이 거대한 벽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의 전차대를 다 몰살시켰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고 그 모든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을 다 전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혜의 손길에 막혀서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애굽 군대는 다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길,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아니면 우리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로는 불안하고 어렵고 힘겨운 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길,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늘에 가기에 적합한 길,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길로 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길을 갈지라도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길이 불편하고 우리의 인내심과 또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참아야 하는 그런 길일지라도 때로는 대로가 아닌 아스팔트 길이 아닌 돌짝발이고 때로는 가시밭길일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가장 위험해 보일지라도 가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안전한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결심을 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성삼일체 하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